안녕하세요. 12월 15일 목요일 아침의 묵상.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곁에서 듣고 있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이 대답을 잘하시는 것을 보고 모든 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어느 계명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라. 우리 주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주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둘째로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이 두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그러자 그 율법학자는 선생님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짐승을 불에 태워 바치는 모든 제물과 그 밖에 여러 제물보다 낫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내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 후부터는 감히 예수님께 묻는 사람이 없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다윗 자신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되겠느냐? 이때 군중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있었다. 예. 오늘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7절 말씀에는 저희가 들고 있는 이 버전에는 율법학자라고 나와 있지만 개역 개정에는 이 율법학자를 서기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말 그대로 율법을 기록하는 그 일을 담당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이 율법을 기록하는데 그냥 단순히 기록만 하는, 단순히 필사만 하는 그런 이제 임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뜻을 이해하고 또 그래야 이 율법을 쓰게 되는 그런 일종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정통한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제대로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서기관들이 이 율법을 가르치는 일까지 같이 병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이 이렇게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율법을 기록하고 했던 그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질문했던 그 내용에 정말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이 율법학자가 질문하기를 그러면 이 모든 율법 중에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라고 묻게 되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가장 중요한 계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신인 그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학자가 생각했을 때 당연히 그 내용에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학자가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다른 어떤 제사보다도 제물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 서기관은 이 율법학자는 제대로 율법의 그 경중, 그러니까 어떤 것이 중요한지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에피소드가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또 하나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율법학자들이, 왜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전문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생각했을 때는 그리스도를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서기관들은 그런 주장을 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 그 다윗의 집안, 그러니까 이새의 후손에서 다른 왕이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기 때문에 이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도출된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반대의 증거를 제시하는 증거가 시편 110편 1절입니다. 그게 36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이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앞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거라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해하기 힘들죠. 물론 사람들의 그런 육신의 그 계보에서는 다윗의 그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율법학자, 이 서기관들이 간과하지 못한 것은 하나, 어떤 거였냐면, 물론 그 집안의, 다윗의 집안의 후손으로 태어났지만 그 진정한 그 존재는 그리스도시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인 거죠. 육신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근본적인 존재는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신성함을 잇고 있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다윗의 후손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이미 하나님과 동등한 그 존재로 계셨던 분이 이 다윗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라는 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때 당시에 조금 율법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사람들에게 이적을 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뒤따르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를 통해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존재 자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일깨워주고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많이 알고 그리고 또 많이 배우고 또 어떤 계명이, 어떤 말씀이 중요한지 나름대로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고백하고 진정으로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세상에, 그리고 또 내가 배웠던 이전 것들은 다 무시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이전에 가졌던 그런 진실되고 이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내가 여태껏 생각해왔고 그리고 또 내가 그렇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야, 그게 정답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얼마나 순수히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살아내야 될 그런 숙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리고 내 머릿속에 정립되어져 있는 그런 정확한 것들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아니라고 하실 때 분명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그리고 용기 있게 그것이 아니구나 라고 고백하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내 마음을 그리고 내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그런 신앙의 그런 용기 있는 모습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